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서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언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게 임신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 그의 아내인 사레도 무척 초조했을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고 임신은 되지 않고 이쯤 되면 초조해할 만도 하겠지요. 그래서인지 사레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은 임신하지 못할 것 같으니 대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씨바지 계획이었지요. 아브라함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사레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기에 그는 사레의 말을 따라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하갈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레와 임신한 하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에 누구라도 씨바지를 통해 혹은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 방법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말이지요. 조급함,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조급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그분의 역사에 대한 결과물을 좀처럼 보기 힘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예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는 거기서 점점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세기에 걸쳐 일어날 일들이 현대에는 10년, 5년, 1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덕분에 정부와 사회를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은 보다 빠르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주하는 것만 같습니다. 몇몇 TV 광고를 보면 빠른 것은 선이고 빠르지 않은 것은 마치 악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철학 속에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빠름의 미학만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빠름의 미학이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각종 예배와 집회의 시간은 물론이려니와 시대가 흐를수록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시간에 쫓기는 듯한 조급한 증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요? 계획을 세워도 기도를 해도 뭔가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빠르게는 조급함을 낳게 되고, 그 조급함은 실수와 허물을 낳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바로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참음은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빠르게가 나은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저울질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와 허물을 계속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한 텀 쉬어감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